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구 대비 범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5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사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일반인에 비해서 이렇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범죄, 갈등, 불화가 계속되고 있죠. 사람들이 흔히 혀를 차면서 말세다, 말세야 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불화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인간들에게 이 죄성이 남아있는 한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는 먼저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갈등과 그 다툼, 전쟁의 원인이 죄라고 했죠.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마치 이 높은 담벼락처럼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요즘 내가 좀 사나워졌나? 요즘 나한테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 짜증이 늘었나?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오만 것이 다 시비거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문제 될 게 없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화평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그저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수동적인 입장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목숨 걸고 싸워라 그 뜻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라. 로마 시대에 그 황제는 검투사들을 이렇게 세워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 맹수들과도 사자 호랑이들과도 싸움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검투사가 이 원형 경기장에 싸움을 하러 나가기 전에 곁에 있던 다른 검투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스푸다죠. 스푸다죠. 이게 뭐라고요? 내 목숨을 다해서 싸워라. 목숨 걸고 싸워라. 그 시대의 검투사들은 어떻게 해야 싸움이 끝납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저 호랑이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호랑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싸웠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힘써 싸워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 먹지 않는 한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평화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약해서 그래요. 이 세상이 마치 로마 시대의 원형 검투장처럼 그렇게 치열하기 때문에 그 원형 경기장 같은 세상에서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겠다? 최선을 다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좀 더 실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간질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간질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대놓고 그렇게 마귀처럼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말을 옮길 때. 내가 본의 아니게 이간질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2명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양반들이 서로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저만 만나면 상대방에게 서운했던 점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싸워놓고서는 이 사람도 나한테 서운한 거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나한테 서운한 거 이야기하고 제가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는 얼굴 안 볼 것 마냥 그렇게 냉랭하던 이 두 사람이 다시 친해져가지고 글쎄 저 빼고 둘이 여행을 가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들은 말을 절대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일은 어렵습니다. 힘써 지키라 스푸다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요,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아무 말도 옮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말은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엔 불똥이 엉뚱한 사람한테 튑니다. 때로는요, 좋은 말도 옮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 싶지만, 제가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알려줬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나는 좋은 소식이라고 어떤 사람의 좋은 소식을 이 사람한테 알려줬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투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옛말이라는 거예요. 옛날 말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속담은 옛날에 일상에서 서로 막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던 시대에나 어울리는 속담이라는 거예요. 겨울철에 아궁이에 구운 고구마 들고 슬리퍼 신고 맨발로 옆집에 가서 옆집에 김치독에 있는 동치미 꺼내서 그 고구마랑 그 동치미랑 같이 나눠 먹던 그런 시절에나 이 말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지독한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니 질투가 되더라. 참 슬픈 얘기지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옮기는 것도 이렇게나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물며 나쁜 말을 우리가 굳이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그것이 참 힘들지만 쉬운 방법 한 가지가 있죠. 뭐라고요? 들은 말을 옮기지 않는 겁니다. 특히 나쁜 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례한 사람은 반드시 불화를 일으킵니다. 무례가 뭐예요? 예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무례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례해지나 이렇게 보면 좀 잘 나갈 때 사람이 무례해지더라고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이 광야에서 지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지낼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줘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데 집에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가 들판에 쫙 퍼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원에. 그 어떻게 다 지켜요? 그 하인 몇 수십 명이 해도 다 못 봅니다.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광야에 지내면서 그 나발의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들을 늑대, 곰, 이런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었고, 도둑, 강도떼들로부터 이 양떼들을 지켜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 키우는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우리 농사 지을 때 추수하는 날과 똑같은 날이에요. 잔칫날입니다. 이 양털 깎는 날에는 그 목장에 아주 먹을 것 엄청 준비해서 잔치가 벌어지죠. 다윗은 그 잔칫날에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맹수들로부터 강도떼로부터 당신의 양떼를 좀 지켜줬으니까 이 잔칫날 우리에게도 먹을 걸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당연히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음식을 좀 이래 얻으러 온 다윗의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들이 그렇게 많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대로 도망친 종놈이라고 지금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나발은 말로 다윗의 자존심을 긁은 거예요. 무례한 사람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목숨보다 돈보다 귀합니다. 돈이 좀 손해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건 죽기보다 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부류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해도 다 참았어요. 골리앗을 죽이면 상을 주겠다 해놓고서는 상이 아니라 막 벌을 주려고 하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 참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용서해 주죠. 근데 사울 왕보다 더 심할 것도 없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는 분노를 삭히지 못합니다. 왜요? 사울 왕은 다윗의 목숨을 짓밟으려 했지만 이 나발은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았거든요. 그럼 무례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존심에 타격을 주거든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예의 없겠다 싶은 그런 말과 행동은 안 해야지.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5번째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복수심은 화평을 깨뜨립니다. 다윗은 그 신하들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분노했고 부하들을 명하여서 칼을 들어라 말을 타고 자신을 조롱한 그 나발을 향해서 복수하러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려면 이기려는 마음, 그걸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 싶으면 상대방을 막 끝까지 코너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상대방도 알아들었고 이쯤 되면 상대방도 뉘우치고 있는데 그냥 끝까지 코너로 밀어붙여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뭐 파이트로 살았면 하겠습니까? 인생을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살아서 상대방이 희청희청하네? 맞아 때려서 그냥 땅에 땡 눕혀야지. 인생을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복수는 상대방을 칼로 베고 칼로 찌르는 것과 같지만 그 칼이 상대방만 베고 상대방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베고 나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 왜 굳이 일일이 다 복수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건 사람 불러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사람 불러서 하잖아요. 복수도 그래요. 왜 내가 하려고 하십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반드시 갚아줘야 되겠는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수 대행 서비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해서 내 상황, 내 형편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허무함만 남습니다. 실제로 복수를 딱 이루고 나면 웃는지 우는지 모르는 희한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희한한 표정. 여러분, 어떤 심정에서 그런 표정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복수의 끝에는 후련함이 아니라 허무함, 극도의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복수한다고 나서면 내 상황, 내 형편이 달라지거나 나아지는 건 없지만 잠언 20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구원이 찾아옵니다. 대갚아 주겠다는 그 분노를 내려놓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6번째로 사람을 제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첫째로 여겨야 됩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당연히 줘야 할 떡과 고기를 아깝게 여겼어요. 근데 이 욕심쟁이 나발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이 현명한 여인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떡, 포도주, 양고기, 그 외에 곡식, 말린 건포도, 무화과 막 이런 것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다 퍼담아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서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돈을 제일로 여기거나 사람보다 일을 제일로 여기면 그곳엔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쿠팡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차라리 돈이 희생되어야지 사람을 희생시켜서 되겠나? 차라리 일이 좀 희생되어야지, 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사람이 희생되어서 되겠나?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지경이 아니라면,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병원 못 갈 지경이 아니라면, 입을 옷이 없어서 길거리 돌아다니기에 막 창피한 지경이 아니라면, 일 중심, 돈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끝까지 돈 중심, 일 중심으로 살면 외롭고 끝에는 더 외로워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많은 이 세상에서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 이기주의로 치닫는 오늘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넘지 못할 산을 오르려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얍삽한 사람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으며 힘쓰는 사람들의 수고를 우습게 여깁니다. 보자 하니 보자기로 알고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10번 잘 참았다가도 한 번 폭발해서 은혜 다 쏟고 후회하고, 그래,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싶은 거죠. 우리 이 시간 최영덕 간사님이 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넘지 못할 산을 넘는 것과 같은 힘듦이 있고,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앞에 내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했는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등과 불화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마치 넘지 못할 산을 넘어야 되는 것 같은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결국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의 심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참았던 그 모든 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실망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